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토요일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70마일로 막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처럼 달리는데 나는 꼭 자전거 타고 5마일로 슬로우하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두는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시간 속에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세상 말로 잘 나가고 그리고 나를 다 추월해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삶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혹시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만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남들은 다 빨리 가는데 본인에겐 느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빨리 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왜냐하면 다윗은 20세가 되기 전에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어리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다는 표현은 청소년기를 성인, 어제 우리 민수기 말씀에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는 징집되어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뽑혀갔는데 이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20세가 되기 전에 한 17세, 15세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30세가 되어서야 헤브론, 즉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남쪽 지역의 왕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은 사울의 아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집이 내전이 7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얻기까지 다윗이 37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왕으로 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10세 중반 때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고 30세가 왕이 됐고 37세가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20년가량을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등장 자체가 멋졌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소년이 형들도 어떤 사람도 나서지 못할 때 나서서 놀라운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고 할 정도로 다윗의 인기가 그리고 다윗의 그 역량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세상 말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10년 이상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 10년 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다윗은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과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정반대 방향. 사울은 너무나 쉽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길랄 라모스 야베스의 위협 가운데서 암몬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길갈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세상 말로 사울은 너무나 쉽게 왕이 된 것처럼 보이고 다윗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처럼 그의 삶의 속도는 느렸고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왕이 되는 시간은 더뎠지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고를 받는데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 좋은 그러한 짐승들 불순종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겸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교만하게 되어서 그가 점차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은 사울과 같은 빨리 되는 인생이 있고요, 다윗과 같이 더디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린 시간의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다 사울 같은 인생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이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인생을 탄탄대로로 이끌지 않으셨는 이유, 그리고 그 시간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중요하고 귀한 질문 가운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에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열쇠는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거친 길을 가다 보면, 거친 상황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부대끼다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다치는 것이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더딘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급함 그리고 참을성이 부족해집니다. 남들은 잘 되고 나만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쉽게 노여워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다윗을 이끄신 사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악신이 들린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을 때 2번이나 창 던짐을 당해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거기서 분내고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그 마음을 잘 다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신앙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어제도 우리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사단의 그 시험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인구조사할 때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 우리가 번영신학을 근거로 하는 것, 기복신앙을 근거로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리워지냐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대단히 헌신적이지도 않지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자기 장인인데 쫓김을 당할 때 3,000명의 군인을 대동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서 군사들과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화장실이 급했는지 그 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옷자락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서 가만히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옷자락을 살짝 뱉는데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또 추격을 받을 때 십광야에서 사울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또 쫓아왔을 때 8절에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은 부하 아비새와 함께 그 다윗의 경제가 삼엄한 틈이 아니라 허술한 틈을 타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곁에까지 갈 수 있었을 때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6장 9절과 10절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그 시간을 끝내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급함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질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시간을 끊어버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우리를 굴복시키기 쉬운 시간이고 사탄이 공략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도 그 시간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던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바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윗이 지내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내 눈앞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진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 사울은 다윗의 대적자였습니다. 정말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번의 귀한 자신이 끝낼 수 있는 그 복수의 칼, 그 증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이방 땅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구걸했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앞에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진짜 나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즉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좌절시키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습의 마음을 품을 충분한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을 지켰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사탄의 충동,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악의 모습을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윗은 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 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내 주변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큰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그림이 우리가 뭔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 가운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길고 지리한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싸움의 본질이 내가 저 원수와 대적해서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겨서 그 사람을 짓눌러서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어떤 반격을 눌러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다윗을 이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다윗에게 마음을 보여주신 것. 왕 되려고 했으면 금방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근데 왕이 되기 직전까지 다윗에게 인생의 고난과 도망과 미친 척하는 것, 침 흘리는 것,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그 다윗의 마음을 시간 속에서 붙들어주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면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10여 년의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허비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인생, 그 시간을 통해서 물론 좋은 시간도 나쁜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싸움의 본질이 괴로운 시간을 내 맘대로 빨리 종결시키고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데 있고, 내 눈앞에 있는 인간의 대적이 나의 진짜 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긴 시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다윗이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시간이 주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빚어가시느냐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계속 질주하는 인생이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과 불평을 놀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승장구가 멋있어 보이지만 세상의 시각에는, 추락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넘어진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강력하게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 덕에 하나님은 왕이 된 다윗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마음을 낮추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도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이 곧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의 시간에 극박해서 마음대로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사울이 승승장구하고 세상 말로 빨리 되고 잘 나갔지만, 느렸던 다윗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갔습니다. 나단 선지자나 선지자들의 지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비커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좋은 시간이나 나쁜 시간이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찬송과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무언가 쟁취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시는 것임을, 눈앞에 있는 상황이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세상에 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되어져야 이룬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10여 년의 쫓김을 당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고 옷자락을 베었을 때 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사울의 생명이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서 누군가 우리를 격동시킬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고 격동시키는 진짜 원수가 사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상황 이면에 너무나도 큰 그림으로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긴 시간 속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주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토기로, 때로는 큰 그릇으로, 때로는 작은 그릇으로, 때로는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름 앞에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가 이런 마음을 지키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를 맺는 것,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깨닫고 진정 우리의 싸움의 목적과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고 악한 사단과 싸우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